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왔었다고 조금 오늘은 여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얼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풀렸어요. 날도 따뜻해지고 그래가지고 좀 풀렸어요. 옆에 보이세요?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다녀갔는데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제목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물어봐서 좀 모르시죠? 바로 지난 주일날 거 물어봐도 몰라. 사실이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성경책 뒤적뒤적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주고 꺼내가지고 야 보고 아 뭐예요 그러고 얘기하고 다 몰라. 저는 이제 교사들 주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사 강습회를 전국을 다 다녔어요. 교사 강습회하고 이제 어린이 부흥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부흥사협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에 제가 제2대째 부흥사협회 회장을 하고 전국적으로 한 2000여 회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만 놀아서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한 60밖에 안 돼 보이죠? 예, 원래 멋쟁이에요, 제가. 아니, 그런데 박수 안 치면 돼요. 자, 그런데 월요일날 중학교사강습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보통 2박 3일 내지 3박 4일씩 했어요. 예전에는 가서 먹고 자고 같이들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저녁 시간인데 가서 물어봐도 어저께 한 거 몰라.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제목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는 광장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러 모셨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엉터리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시작. 예, 이 따라 하는 거 좋아요.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 이런 건데 오늘도 제가 이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 찬양이 대단하세요. 아,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야, 세상에. 난 그렇게 찬양 잘하는 분 난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저도 굉장히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휘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상,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게 되면 뭐 이동훈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상 받고 뭐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도대체 요즘 음악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까 저 얼마나 잘하나 하고 딱 돌아보니까 대부분 다 립싱크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장로님. 요즘 나오는 CCM 곡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리더자만 아는 곡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집에 가서 이거 불러보려고 그러면 불러줘, 안 불러줘? 가사 다 끝까지 아는 거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끝까지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앉아서는 따라 불러. 같이 불렀어. 분명히 아까 선벽 치고 신나갖고 불렀는데 집에 가서 부르려면 안 불러줘. 근데 옛날 찬송가는 불러줘. 요즘 젊은 애들 MZ세대들도 열심히 노래방에서 요즘 노래 막 부르다가 끝판에 가서 뭐 부르냐?
흘러간 노래 부르고 끝나요. 흘러간 노래 목포의 놈을 부르고 끝난다니까.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많이 열심히 이렇게 복음성가 CCM을 부르지만 결국 은혜 받는 거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저는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불러요. 근데 찬송가는 그래서 가사를 아는 게 많잖아. 그리고 찬송가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부를 수가 있다고. 이런 곡들은 청년들 아니면 못 따라가. 나도 따라갈만 하면 박자가 늦어지고 또 따라갈만 하면 저기가 있고, 요때다 하고 확 그러고 벌써 지나갔어 이미. 이렇게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싱코페이션이라서 한 박자가 다 늦게 가는 거야. 쿵카 이렇게 간단 말이지. 우리는 한 박자씩 맞춰야 되거든. 딱딱 맞아야 되는데 딱 언제 들어갈 줄 몰라. 이게 그래서 요즘 곡들이 참 가사를 보면요 너무 좋아. 찬송가 가사보다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송가 가사는 단순하잖아요.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름철에 기도원 가서 얼마나 손뼉을 치고 했던지요. 강대상을 손톱을 때려가지고 이 가운데가 여기 빠졌잖아요. 거기에 압력이 받아갖고 한참 치다 보게 되면 그냥 여기에 몽골이가 져.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때리지? 그러면 손에서 피가 나. 이렇게 폭 피가 나. 뭘 치다 보면은, 언제 찬송가에 피가 묻어서 이상하다. 그러고 보면서. 또 얼마나 뛰었는지. 바지가 허옇게 소금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내가 속으로, 광화문 기도에 오늘 가면 무지하게 덥겠구나. 조개 앉았거든요. 근데 시원하더라고. 할렐루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저도 요 세종 그 동상고 앞에서 이 광화문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를 계속 해왔는데, 요즘엔 또 야가 빠져가지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하고 또 저기 가서 한번 하고 3번을 해요. 일주일에 매일같이 했었거든요. 우리는 저녁에 밤에 8시부터 9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비 오면 여기 천막에도 쳤죠. 비 오면 우산 쓰고 하고 눈 그대로 맞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러고도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820m가 됐더라고요. 820m. 매일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지. 어쨌든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란 뭔가 되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야. 맞죠? 예, 기도 구하는 게. 근데 이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고 있는 이 인생들이 영적 존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채널이 기도예요. 우리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요. 다 기도를 자기 신에게 드려지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애를 못 낳는데 불교에 불공들이면서 100일 기도했더니 애 가졌어 못 가졌어? 거긴 못 갔나? 거기도 갔더라고. 그렇게 하고 애 얻게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름 써가지고 불명 촛불 밑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 불명 가지고 어려서 컸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신에게 향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냐? 이렇게 가르쳐 줬어.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한참 하고 그냥 가면 안 돼.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좀 들어야 돼. 그게 대화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의 얘기를 또 설명을 해요. 요것도 수준이 낮다.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죽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죄를 내뿜고 좋은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을 마셔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게 기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기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하는 기도가 되게 뭐냐? 다 아들 인수격으로 나중심의 기도가 많다는 거죠. 선교사가 열심히 공부를 다 하고 대학을 4년을 하고 3년 신대원을 공부하고 선교사 코스까지 다 밟고 9년 만에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지에 떨어졌어요. 이야, 아무도 없는 곳에 이 밀림지대에 내가 이제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자리에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앞에 사자가 으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넘어가죠. 내가 9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사자 밥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센 눈을 뜨고 다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센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자가 아빠를 딱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사자가 무슨 기도 하나 하고 가가지고 사자가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사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기도였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기도, 제 축구선수 기도 얘기했잖아요. 골키퍼는 막겠다고 기도하고 차 넣는 놈은 넣겠다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속에서 기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또 뭐 주저리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뭐 하도 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순서를 냈다고 집사가 됐다고 기도를 하라니까 와가지고 글을 썼어.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 하나님, 목사님께서 기도해야 한다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기도만은 정말 못하겠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요 몇 주간 잠도 오지 않아서 입맛도 없습니다. 권사인 아내에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건 꼭 넘어가야 할 고비라고 쌀쌀맞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고 읽으려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읽으려고 보니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안 하고 고민 끝에 안 보고 하려니 정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대화하는 거니까 쉽게 해. 말은 쉽게 하는데 기도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입이 딱 달라붙어도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입만 열면 왈달달달 나간다고.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지 기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진짜 기도 하나 그러면 달달달달달달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위에 강단이 있고 아래 강단이 있잖아요. 아래 강단, 위에 강단, 아래 강단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래 강단에 나왔어. 그 뭘 하나 적어갖고 나왔더라고. 그러더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는 또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다음에 조용해. 그 이상하다. 왜 조용할까 그랬더니 그 아래 강단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일어나 들어가실 때 내가 할게. 기도가 막상 할래도 쉽지 않은 게 기도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기도하려니까요. 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천사들에게 시키신다면서요. 우리 엄마는 제가 천사라고 하면서 맨날 심부름을 나한테만 시켜요. 하나님, 왜 요즘에는 새 동물을 안 만드세요? 아는 동물은 다 옛날 것들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우습고 천진난만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좋아. 여기까지도 다 좋은데 문제가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주님께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야 되겠는데 주님이 받기는커녕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나타나요.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구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당연히 원하는 거니까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소위 말하면 그 가정 예배의 가정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반면에 또 하나 이런 데도 있어요. 열 제자가 이 사실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어.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그런 자리에 앉고는 싶었지만 감히 입을 열어 얘기하지 못했어. 그러면 제자들도 다 같은 소리에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기도냐? 통성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자고. 가정적 기도이기도 하고 통성으로 하는 공통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제자가 이 일에 얘기해서 분하게 여겼다고 하는 건 통성 기도인데 이때의 예수님의 답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지금 나한테 청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게 너희들 도대체 뭔지는 알구나 나한테 구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마 이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을 때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도 너무 나댄다고 그러지 않을까? 또 실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그래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얘기를 그래도 드려보자. 그리고는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무슨 그런 기도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얘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너희가 내가 먹을 잔을 지나갔는데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마실 수 있는 잔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뜻도 알지 못하고 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야 돼. 아주 진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냥 땅바닥에다 머리 꽂고 꽁무니 하늘을 들고 그냥 흔들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흥사들이 뭘 가르치려는가 하면 기도한다 그러면 저 산기도 간다 그러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 그게 맨날 얘기했어요. 웃으시는 분은 그 말이 뭔지 아시는 분이야.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나무를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쥘만 마이크가 딱 쥘만한데 요거 딱 쥘만한 거 소나무를 하나 찾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걸 촤 신나 그걸 한참 흔들다 보면 밑에가 흔들흔들해. 그래서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거 맨날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느라고 가서 조그만 거 하나 찾아가지고 흔들고 여기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 많이 했어. 기도원이라는데 기도 올라가서 많이 하고 웬만한 청계산 기도원도 맨날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실망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분을 기도하면 1분 기도하는 분보다는 내가 5분 기도하니까 많이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10분을 기도하는 사람에 비하면 난 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시민운동을 하니까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아유 최 목사 왜 본업을 잃어버리고 왜 딴짓을 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이게 마지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난 지금 길바닥에 나와서 이러고 살아. 아유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래서 내가 당신 기도 얼마나 해? 아니 새벽에 나가서 우리 이제 뭐 4시 반이면 나가가지고 6시까지 기도하고 들어오지. 그래 봐야 새벽 기도하고 나서 2시간 정도 하는 건데 그러면 2시간 했다고 지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해. 나도. 저는요 시민운동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힘이 딸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힘이 생겨서 다음 일들을 하게 돼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와서 제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라고 그러지 말고 장로님 설교하라고 말고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어떻든 우파들이 하나는 묶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박순녀 여기 이제 권사님 계시지만 저 서울역 광장에서 2016년 11월 10일 날 목요일 토요일이 아닙니다. 목요일 날 처음에 박근혜 하야 하지 말라 하고 하야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그 하야 반대 집회를 할 때 지금 저는 이렇게 멋지게 집회할 때가 아니라서 제 손으로 그때 나가서 야 뭐 이렇게 흔들면 좋을 텐데 마침 한 박스가 사무실에 있길래 그 한 박스를 들고 나갔는데 그게 뭐냐? 대나무에다가 종이로 만든 태극기야. 옛날에는 대나무에다 종이로 만들었어. 비닐로 없었을 때. 그게 한 박스가 있길래 그걸 가져가서 오시는 분들 이거 흔드세요, 흔드세요. 누가? 제가 놓아줬어요. 제가. 근데 그동안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 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2년 전에 나와가지고 2년 전에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집에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서로 네트워킹 하자 하고 43개 단체가 모이기 시작한 게 지금 374개가 됐고 그 374개와 더불어서 작년에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와서 세계 15나라 그리고 45명의 공동대표 81개의 단체들하고 MOU 체결을 하고 지금 가끔 해외에서 해외 주권 총연대라고 해가지고 성명서 많이 나오죠. 신숙희 교수 호주에서 그분하고도 다 연결되고 워싱턴의 린다 하나하고도 연결되고 아니 미국을 갔는데 내가 뭘 알아요? 미국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워싱턴을 갔는데 누가 소개를 해서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마이클 리 이명산 박사의 집이래. 난 몰랐죠. 이명산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CIA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5.18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고 설명을 쫙 했더니 아니 최 목사님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나하고 얘기해. 그래서 호텔에서 한 번도 자지 않고요. 집집마다 댕기며 자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뭉쳐있고 이 일 속에서 우리 우파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다 이긴대지. 다 이긴다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총선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 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나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놈 나오는데 우리는 국민의힘 나와 저기 전 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통일자유당 뭐다 또 고용주 변호사 또 뭐도 나와 또 조원 또 나와. 그러면 우리는 3개 4개 입후보 한단 말이야. 이겨요 져요? 지는 왜 지는 4년 전에도 제발 지역구 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한 있잖아. 그분이 5지역을 냈어. 내지 말라고 해요 해서 소리 지르니까 결국 서경석 목사하고 저하고
고발했어, 고발. 니들이 뭔데 나가라. 이렇게 분열되면 안 돼. 근데 올해는 뭐 안 하시겠대. 그것까지 난 내가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절대 내지 마십시오. 근데 고영주 변호사를 만났더니, 고 변호사는 그래도 내야 되겠대. 그래도 제대로 된, 아유, 어떻게 국민의 힘을 믿느냐고. 못 믿는다. 나도 싫다. 그런데, 이 포고되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일을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해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 변호사님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당에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달라고 했더니 내가, 만약에 지역구를 내신다면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 모 갖고 와가지고 또 지역구 내지 말을 거다 시위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기도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고 요만큼 남겨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같은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끝에 주님이 이런 걸 가르쳐 줬어. 뭐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좀 많이 외우세요. 하루에도 몇 차례 외우시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외우고 야 너 저기 몇 번 외웠는지 거기다가 카톡방에다 올려. 몇 번 외웠는지 카톡방에다 올려 그랬더니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기도문 노래를 듣고 앉아있더라고. 그리고는 오늘 하루 100번 했어요. 올렸어. 우리가 그거를 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약속하기를 100만 번 우리 저 읽는 날 6개월 만에 다 해버렸어요. 교회 식구 많지 않은데. 주기도문이 가장 귀중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좀 많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할렐루야.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래도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한 기도를 받으시면서 야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러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두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이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영광 이전에 고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 1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힘들어요. 거기다가 조금 열심을 내서 고함 질러가면서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제 목사인데 이 집회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부흥회 때 되게. 그렇지. 안수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꼭 해달래요. 그러면 긴 의자에 공중 댕기면서 이쪽 저쪽 손잡고 한번 휙 갔다 오는 거, 그게 안수기도였어. 근데 진짜 하나씩 앉혀놓고 손 얹어 기도하고 강대 그 예배당, 크지 않은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 한 200~300명만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백가죽이 땡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역도 선수들 이 역기할 때 허리에다가 많은 허리바 매죠, 허리띠, 그걸 하나씩 몰래 안에다 차고 했다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요 기도가. 그런 기도를 들여보지 않거든. 요즘에는 기도가 너무 쉬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목숨 모르는 그런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앞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일 앞에 영광을만 생각하지 말아라. 좌의정 우의정 않는 영광 자리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고난의 자리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죽음의 잔을 맞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거든.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건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는 프로라고 하신 말로 표현이 되는데 프로가 돼야 되네. 기도하는데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참 기도가 눈 떠보니까 1분 지나가고 또 한참 똑같은 기도 또 하다가 눈 떠보니까 또 1분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있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인데 너무 글이 많아서 다 모르시겠지만 솔로몬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어리니 이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하기로 더해주는 응답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저 광화문 바닥에서 이 광화문 광장 예배에서는 그런 기도 안 했죠. 무슨 기도? 저희는 저기서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문재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했다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느냐고. 근데 그 기도를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이. 그래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제가요, 교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주일도 빠지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깨달으려면, 주일날 하루 빠지면은, 어딜 다쳐갖고 온다든가, 11조를 하나 빼먹으면은, 뭐, 눈을 다친다든가, 뭐가 잘못돼갖고, 자기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려다가 보니까, 내가 장애인교회 하게 생겼더라고, 장애인교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영광만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 기도하는 지금 뭘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이 광화문 광장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기도하고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기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다 보게 되면 엉뚱한 기도 한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요번에 여러분들 그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 뭐 큰 부흥이 일었다는 거 유튜브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리더자가 기타 치고 하던 그 리더자가 동성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즈버리 부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짚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부흥에는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는 부흥에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한참 우리 성령의 역사가 강한 1970년대, 60년 후반 70년대에 저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당시에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간쯤 앉아있던 여자가 뜨거워 그러면서 가운데로 나와 디글디글 굴어서 강투장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화여대 법정과를 다니던 여자인데 그 시어머니가 하도 교회를 가자니까 할 수 없어 손에 끌려 나와서 몇 번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성령의 역사 강하게 불이 떨어지니까 뜨거워 굴러 나온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설교 뒤에서부터 시뻘건 불이 확 오지 자기한테 오는데 뜨거워 소리가 저절로 나더라.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냐 이거야. 내가 조직신학 대학 교수가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72년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거 번역했어. 그때 은각은 나 없어도 이거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거 한참 번역해서 기타 치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배재민 목사님이라는 교수님이 쓰레빠를 벗어가지고 이놈들 선지동산을 마귀동산 만든다고 막
그럼 쫓아가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랬다고. 그런데 그런 찬양 하다가 이런 CCM을 부르려니까 못 따라가겠어. 나도 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강한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의 강권적인 역사가 불이 여기 탁 떨어지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봐요. 그 친구, 조직식학 친구 교수님한테 그랬어. 요즘에는 우리 한국의 성령의 역사 안 해? 내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촛대가 움직이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아니야, 움직이면 안 돼. 지금 성령의 불이 우리 대한민국 광화문에 떨어져야 돼.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 한국 교회가 겉으로만 다 기독교 문화만 즐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도 여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이 많으세요. 다 60 넘으셨죠? 내가 보니까 나 60 넘으셨어. 적어도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해봤잖아.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는 걸 우리는 해야 된다고. 이 젊은 애들은 그건 못해. 나와서 손들고 주여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줄줄 흘리다가 끝나고 나면 저기 가서 담배 지네들끼리 앉아서 그런 신앙을 가진 그 신앙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물려줄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후손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어린이 부흥회를 하면서요, 아주 절대적으로 딱 3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야, 죄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 죄를 회복해야 돼. 죄를 회복한 후에는 복음 전해야 돼. 이 3가지를 3일 동안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웬만한 교회, 큰 교회는 다 다녔어요. 뭐 교회 가니까 나보고 목사님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웬만한 목사님들 다 다녀가셨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 이번 부흥회는 이상해요. 애들이요 기도한다고 그러고요, 애들이 기도한다고 막 달달달달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래요. 애들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아이들에게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막아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그냥 좌의정 우의정 되는 그런 기도, 고난 없는 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들, 그냥 자기도 죄에 빠져 하는 기도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지금 1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한테 1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신다면 11조 떼고 9천만 원만 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 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외나무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다 썩은 다리인데 이거 걱정.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 다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가다가 다 내가 여기 다리가 떨어져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당신께 다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잘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참 걷다 보니까 반쯤 왔는데 걸을만 하거든. 아버지, 아까 얘기한 거 조금 취소하고요, 한 반만 드리는 거로 그렇게 좀 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가니까 괜찮거든. 다 와가지고 딱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딱 주면 될 것 같단 말이야. 아버지, 그저 아까 얘기한 거 조금 주자면 제가 11조는 헌금의 기도 아닙니까? 11조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뿌직거리면서 떨어져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건 농담도 못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전부 그런 식의 타협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광장기도 예배가 제 가슴에 너무 좋아요. 사실 매일 오고 매일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루고 싶어. 그리고 정말 여기서 그냥 손바닥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렀던 예전에 우리 석장 뭐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은 뭐 해야 돼?
목이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된다.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뭐 할 얘기가 좀 더 있다가도 여러분하고 이만큼 지난번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를 주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장부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 대한민국의 한복판 심장에서 이렇게 길바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는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여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바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하신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장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기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여기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한 영혼들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거리에서 오르는 발걸음도 있사오니 그들 모든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